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예비도 찬양을 참 잘하네. 형도 참 잘하더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으로 또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다 잘 살고 한 주간 주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인가 그 앞주에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1600 하여튼 그 전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한 1600만 원 이상 되는 1600억 이상 되는 재산 부자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집에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에게는 자기 재산을 1500억인가 하여튼 그렇게 애완견한테 유산을 다 물려줘 버렸어요. 주고 자기 그 애완견을 돌보는 사육사한테는 1년에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씩 연봉을 주도록 하고 하나뿐인 외동아들에게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하여튼 조금 한 10억 정도, 10억이 몇 달러가 되지? 10억. 10억이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낭독을 하면서 그렇게 주니까 이 아들이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걔보다 못하단 말이냐?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디오 촬영을 한 걸 갖다다가 그걸 이제 줬어요. 줬더니 그걸 틀어주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직접 이제 말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면은 아들한테는 1달러만 줘라. 그래서 1달러면 우리 돈 1,000원만 유산으로 물려주라. 그렇게 유언한 걸 비디오를 틀어버렸어요. 틀고는 판사가 땅땅땅 소리치고는 아들에게는 1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줄지니라.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개보다 못한 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민족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이 유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들은 그저 자기들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모아가지고 이걸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과연 어떤 유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처럼 얼마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을 섞였으면 그렇게 유언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아들도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돼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판사가 물었어요.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1년에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뵀습니까? 그랬더니 묵묵부담이요. 1년에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1년이 뭡니까? 몇 년 동안 안 갔으니까. 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음식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유구무원이죠. 그럼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판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생신은 언제인지 압니까? 아버지 생신도 모르는 거야, 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겠죠. 이번 명절에도요, 참 그래도 저는 이렇게 TV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효도가 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부모님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힘을 쓰고 또 못 가서 전화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민족들이 효가 좀 살아있구나. 또 그리고 부모님들도 보면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고 또 그리고 또 역귀경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효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구의 종말이 와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져갈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효문화다 그랬습니다. 딱 하나 가져갈 게 있으면 효문화를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재산은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식보다 더 걱정을 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당신이 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유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이는 집, 아파트, 그 평수보다 보이지 않는 행복이 더 중요하죠. 보이는 음식보다 보이지 않는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의 보이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죠. 권력이나 권세가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보이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뭐냐?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유산인데, 이 유산이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왜 믿음의 유산은 중요하냐? 이 세상의 유산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지만은 믿음의 유산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유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먼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걸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그리고 그 길로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요,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긴 재물을 말하고, 유산을 물려준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 가졌던 것을 물려주는 것을 유산을 물려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사랑으로 나눠줄 수가 있지. 내 속이 바싹 사랑이 말라 있는데 어떻게 나눠줘?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준다고 할 때, 은혜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행동이 나오지. 내 자신이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믿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는 길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마치요, 내가 복을 물려주는 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과 같고, 내가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복 받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과에 두면은 그냥 헤엄은 쳤지만 개 헤엄밖에 못 칩니다. 수영 선수는 절대 못 됩니다. 정식으로 가르쳐야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죠. 공부도 책상에만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그 정식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야 공부 선수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정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정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면 따라합니다. 정장, 정좌, 정시, 정청. 믿습니까? 예배 4대 원칙이에요. 첫째가 뭐다? 정장. 교회 최소한 주일 낮 예배 올 때는 정장을 하고 와야 돼. 가까운 친척 결혼식장 갈 정도의 옷을 입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건데. 정장. 그리고 교회 오면은 정좌입니다. 똑바로 앉아야 돼. 똑바로 앉아야 돼. 그리고 정시. 똑바로 쳐다봐야 돼. 설교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눈과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 똑바로 들어야 되죠.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새겨 들은 이 말씀, 먹은 말씀이 대생임이 되고 묵상이 되고 이걸 갖다가 소화시켜서 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게 아니고 먹는 거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바로 보고 먹어야 돼.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 부모들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데려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에 데려다 놓은 애기하고 똑같지. 정식으로 수영을 가르쳐야 수영 선수가 되는 것처럼 정식으로 예배를 가르쳐야 돼. 딱 앉혀놓고. 그래야 이 아이가 커서 정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예배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얘들 교회 데려다 놔도 지 맘대로 두니까 얘들가 교회인지 어딘지 분간을 못해. 그거는 선수가 못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기도도 정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집에서도 정식으로 아이들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액수가 많고 적고보다 단돈 100원짜리 하나 드리더라도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찬송 부르는 것도 정식으로 찬송 부르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요? 그래야 부모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이 유산이 되어서 자식들에게도 내려갈 수 있고 자식들도 계속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수많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생명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의 사업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켜주겠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 사는 지혜, 자녀들 공부하는 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잠언 10장 28절 32절 보니까 즐거움을 주고 산성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부모를 기쁘게 해준다 그랬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교훈이 중요한 유산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는 축복이지 로또 복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내가 깨닫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다수의 확진자를 낸 영생교, 이건 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사실 사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신흥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하고 불교를 아주 혼합해서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지가 이슬 성신이다 그렇기도 하고 또 불교 용어로 또 자기가 생미륵불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이 조선시대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정감록, 이 정감록이 뭐냐면은 조선 왕조가 망하고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정감록. 그래서 자기가 그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교회 그 집단에 들어왔다가 배신자는 죽어야 된다고. 안매장 시켜버리고 살인교사하고. 그래 2004년에 사형 선고받았잖아요.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가지고 누가 됐냐. 이영자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총재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참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닌데 사이비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비 축에도. 지가 정도령인데요, 뭘. 그 여러분들도 가서 사람들은 기독교 아니라고 홍보를 해야 돼요. 이 교주, 그 사람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대 공약을 내놨는데요. 5대 공약이 이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5대 복음이요. 첫째는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둘째, 한국에 여름 장마가 오지 않게 하겠다. 셋째, 한국 땅으로 태풍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참 유치하다, 유치해. 그 다음 넷째로 한국을 풍년들게 하겠다. 다섯째,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5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장마가 없어지고 태풍이 없어지고 일 안 해도 풍년이 들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꼭 필요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사람은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건 꼭 하게 하시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정을 나의 일정보다 앞세우고 나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맞추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데 제한을 받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임을 깨닫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기로 이 시간 작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풍성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그 선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평생 구하겠다고, 그리고 더 많이 복 주시기를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가슴은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큼 넓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수고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건명과 성실 그리고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시편 126편 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습니까? 금년에는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식당으로 가야 되죠. 그것도 양식을 먹으려면 양식당, 중식을 먹으려면 중식당, 한식을 먹으려면 한식당으로 가야 돼요. 한식당에 가가지고 여기 돈가스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응? 적합하게 찾아가야 돼. 야구 경기를 보려면 야구장 가야 돼. 축구장 가면 못 봐요.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이죠.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와야죠.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 창고인 교회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시온이 어디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창고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기에 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은 자꾸 딴 길로 가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은 복 받는 길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복되고 형통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다 복을 줘가지고, 우리 남자들만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남자들만 시작. 내 아내는 같이 읽어요. 같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아내가 말이지, 결실한 포도나무가 다 상상만 해봐. 가시나무가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런 축복을 준다는 하나님이.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이거 그 다음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그 가정에 쏟아주신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나무 중에 왕이 감람나무예요. 나무 중에 제일 못난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찌르니까. 이 감람류를 갖다가 나무에다 기름을 빼가지고 임금을 세울 때 머리 붓고 제사장 머리에 붓고 감람류예요. 나무 중에 왕이 감람나무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우리 가족들의 축복을 위해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금년에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